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불의를 미워하지 말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포로를 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9장 15절에서 18절 너희는 거룩하라 네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12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16장까지는 제사와 하나님에 대한 법을 기록하고 있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법을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공동체의 신앙 윤리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가축 도살 장소 그리고 번제 장소의 제한, 신앙 윤리, 공동체의 신앙 윤리 이것은 신앙이 단일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해 식용 금지. 18장은 뭐였습니까? 18장은 가정윤리예요. 공동체, 언약 공동체, 국가라는 신앙 국가라는 언약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무엇이 건강해야 됩니까? 가정이 건강해야만 이 언약 공동체, 전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장에서는 하나님이 금지하는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몰래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사님 자녀가 없어서 자도 돼요.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이제 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붙인 거예요. 다. 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공동체 사회에서 이웃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절에서 8절까지는 다시 한번 신앙윤리를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야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효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주셨냐면 언약을 배울 수 있는 대상이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약을 배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로부터. 그래서 이 부모는 그 육체의 부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 사회의 어른들, 노인을 공경하라고 할 때 같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추수하는 법. 하나님은 추수를 할 때 어떻게 추수하는지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는 베지 말고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고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경계를 정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영역을 주시고 경계를 다 정해주셨어요. 남의 영역에 침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침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원상복귀하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또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11, 12절 13, 14절은 압제하거나 착취하지 말라는 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4, 15절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머거리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를 천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한 자를 거름더미가 되게 하실 수도 있고 거름더미를 올려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할 수 있고 건강하게 태어난 자를 장애인이 되게 할 수도 있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 16절, 14절이거든요. 오늘은 이제 14절에서 18절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재판장에서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사회의 재판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윤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아멘. 15절 말씀은 법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평하지 못한 상황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와 세력 있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자를 말하고, 세력 있는 자는 재산이 많은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고 존경받는 자를 말합니다. 편을 들다, 두둔하다는 것은 유리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의 편이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형편을 살피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재판정에서도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여서 재판할 때 유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불쌍하다고 하여서 그의 죄와 불의를 눈감아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나타난 제사가 무엇입니까? 5대 제사 중에서 여러분 5대 제사가 뭐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예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제사가 어떤 거예요? 속건제예요. 여러분, 다른 제사는 모두 제물이 소에서부터 비둘기까지 경제 형편에 따라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제물이 감해져요. 그런데 속건제만큼은 제물이 부자냐 가난한 자와 상관이 없어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자라도 죄가 경미하면 제물이 작아요. 가난하여도 죄가 크면 그 죄만큼, 속건제는 그 죄만큼 제물을 드리는 것이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반드시 흠없는 어린 송아지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 속건제가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회개만 하면 끝일까요?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놓고 회개만 하고 끝이었다면, 사람들은 회개만 하고 끝이었다면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히 자기 백성에게 죄에는 무서운 대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돼요. 그것이 속건제의 개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그 밧세바 하나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집이 풍비박산이 날 줄을 알았더라면 나단을 보내서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만약에 그 밧세바 하나 범한 것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풍비박산이 나고 자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줄 알았더라면 밧세바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미영 집사님 같은 경우 어떨 것 같아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죠. 너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장로님 왜 얼굴이 빨개지십니까? 여러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절대 남의 땅을 빼앗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땅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근데 그 땅을 갖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작당을 해가지고 거짓 모함을 해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요. 하나님은 네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네가 죽을 때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과 전쟁이 났는데 여호사밧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나갈 때 이날에는 왕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의 복장을 하고 나가고 아합은 쫄병 복장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려고 찾았는데 이제 여호사밧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놔두고 막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쫄병이 화살을 팅 하고 쐈는데 아합이 맞은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이제 나가면 전투 바깥으로 나가면 살 수 있는데 전투가 너무 격렬하고 하니까 나갈 틈이 없어서 피를 다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밑에 이제 우물가에 이제 샘에 가서 씻을 때 그 피를 개들이 핥았어요. 이것이 속건제예요. 이것이 속건제 개념입니다. 속건제에는 배상이 5분의 1 반드시 그 재물과 함께 먼 물건과 함께 5분의 1을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가난한 자를 할지라도 그 재물이 감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판정에서 세워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하다고 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정하는 대상을 더 깊은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또는 가난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지 간에 그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이 더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직업적인 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장로들이 판사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원한이나 불화가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재판관은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돌아다니며 비방한다는 말은 쓸데없이 이리저리 습관적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타인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행위는 신앙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암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특히 법정에서 15, 16절 이런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히 법률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단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중상모략을 하거나 악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내 이웃의 피 위에 서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이웃의 피 위에 서 있지 말라. 또 이 말은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으로 궁지에 몰아넣지 말라. 너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정에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매장하거나 죽을 정도로 궁지에 몰아넣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에 신실하고 모든 것에 경계를 정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핏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웃의 피를 밟고 서 있는 자에게 피값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42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는 최소한 13년 그러니까 15년은 이상은 지난 해였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나도록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피를 흘린 것, 그 피를 받고 서 있는 그것에 대한 죄값을 감당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억울하게 팔아놓고 십수년이 지나도록 결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들은 결코 다른 사람의 피를 밟고 올라서는 행동, 자기에게 조금 유익이 된다고 하여 이웃에게 억울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주셨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은 그러면 이웃을 향하여 어떤 행위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예. 자,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뜻은요, 결코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원어는 결코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제에 대하여 화나는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악한 생각을 가두어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용서의 자세를 가지고 용서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또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드시 견책하라는 말은 솔직하게 책망해라는 뜻이에요. 솔직하게 책망하라. 그리고 반드시 바로잡아주라. 교정해주라. 졸면 히터 끌 거예요. 자, 반드시 교정해주라. 반드시 바로잡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그냥 방관하지 말고 그 잘못이 고쳐질 수 있도록 충고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여서 그 형제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에 속한 선민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의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바로 이웃, 동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미트, 동료라는 것은 연대감을 갖고 서로 하나님의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긴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한의원을 갔더니 그 뭐라고 말하냐면 위가 안 좋아서 이 어깨가 심하게 아플 수 있대요. 근데 제가 며칠 동안 위가 안 좋아서 밤마다 이렇게 깼거든요. 근데 이 위가 안 좋으니까 어깨가 너무 아픈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바로 이런 유기체인 것입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연대감을 갖고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면서 함께 선한 대로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 사람이 져야 할 죄를 함께 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의 죄를 보고도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방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죄로 보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까요? 왜 하나님이 미영 집사님, 제가 미영 집사님 지적질하면 좋아요? 싫죠. 더 이상 내 삶에 여기까지만 오시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쵸? 윤희 집사님, 제가 지적질하면 좋아요? 안 좋죠? 사람들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적질하지 않은 것, 견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방조하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버려라.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내비두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랑이 결여될 때, 또 무관심할 때,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져있도록 방치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신앙의 유익을 꾀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피차 권면하라. 저도 여러분도 저를 권면하고 저도 여러분을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에스겔 33장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1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형제가 범죄하였을 때 그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끈질기게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에 말하여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하는 자나 책망하는 자나 책망을 받는 자나 매 한 가지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료된 자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형제가 죄에 빠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여서 그 불의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또 견책을 받는 자도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견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여러분 잠언 2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 충성된 권고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잠언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옆 사람에게 저에게 권고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권고할 때니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해주세요. 세희 집사님 권고할 테니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사정하잖아요. 자기 권고하지 말래. 내비둬 나 이렇게 살다 죽을 테니까. 여러분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권고하고 서로 바로잡을 수 있는 아미트 동료 하나님 안에서 동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형제의 악에 대하여 악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해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기보다 역사를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 원수 갚는 일을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 안에 모든 문제의 해결을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갈 때 시므이가 돌을 내서 시원하다 비루 앉아요 가거라 돌을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저주를 해요. 근데 다윗이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원수 갚지 않아요.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의 삶, 각자의 삶,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이 자신의 분노로 개인이 원수 갚는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가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23절을 보시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 라멕의 복수는 공정심을 잃은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법에는 무슨 법이 나오냐면요, 동해보복법이 나와요. 뒤에 보면 동해보복법. 이게 뭡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싸우다가 내 눈을 잃었어요. 그러면 내 눈을 하나를 빼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빨을 3개를 뽑아야 해요. 그러면 나도 이빨 3개만 뽑는 거예요. 이것은 복수 장려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수 금지법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세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니엘하고 바울이하고 싸우면 바울이가 한 대를 때려요. 다니엘이가 바울이를 한 대를 때려요. 그러면 바울이는 반드시 3대를 때려요. 그러면 바울이가 3대를 때리면 다니엘은 나는 한 대 때렸는데 너는 왜 3대 때리냐고 5대를 때려요. 그러면 바울이는 다니엘을 향해서 10대를 때려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시몬과 레위가 그들의 노이 동생 디나를 욕보인 세겜을 복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겜이 디나를 데려다가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하는데 온 성을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세겜만 죽이면 되는데 그 성을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복수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복수를 하는 사람이나 복수를 당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내가 복수하는 것이 무서울까요? 하나님이 복수해 주는 것이 무서울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갚으십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갚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완전한 복수가,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완전한 복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신 우리를 향해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복수를 맡기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우리 마음의 증오심과 분노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은 분을 마음에 한없이 품고 살아가지 말라. 그 마음에 적대감을 한없이 품고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동포이기 때문입니다. 동포라는 말은 함께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체험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너나 나나 함께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에도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고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동포에 대한 분노를 한없이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할 수 있는 한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라. 할 수 있는 한 이웃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9절부터 이어져 온 이웃과의 관계, 9절부터 이어져 온 9절에서 18절의 결론은 한마디로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의 모든 계명, 많은 계명이 있지만,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은 두 가지 단어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진설인지는 하나님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많은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두 가지 단어로 압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진설인지는 많은 계명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것만 봐도 이것만 봐도 중요한 계명들이 인간 사이에 중요한 계명이 오늘 9절에서 18절에 나와요. 뭘까요? 이영 집사님. 이웃사랑 또 하나님과 대접받고 싶다. 그거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 나왔어요. 또 뭘까요? 오늘 말씀. 조용호 집사님. 자기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 법으로 안 해줘도 사랑해요. 그죠? 뭘까요? 세희 집사님. 죄 짓지 말라. 거루. 제가 많이 했어요. 다니엘. 시험 보는 거 같아요. 집사님.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민솔. 네, 맞아요. 공의요, 공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ጼ데크라고 그래요. 헤세드, 자비. 하나님의 율법은 이 두 가지예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공의와 사랑. 여러분,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내가 나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 이웃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증명해 줍니다.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하고,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레위기는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타락하여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배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 정신과 무교절 정신을 내 미간의 표로 삼고 내 손목의 기호로 삼고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너를 어떤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도 한없는 주님의 용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기에 우리도 이 형제의 악에 대하여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악으로 선을 이기고 하나님 또 그 마음에 원한을 품지 않고 하나님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을